입니다. 37번째 세미나 레위기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분의 생애가 어떤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통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제 농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의 번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라는 주제. 물론 이 주제만이 아닙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세 타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입니다. 자, 다음 성경의 사례들의 그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때가 있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과 레위 자손들이 섬기는데 태어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몇 세예요? 30세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몰라도 주제만 파악을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몇 세예요? 30세 때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왕위에 오른 때가 언제일까요? 두말 하면 잔소리요. 30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30세 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30세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한 단어잖아요.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30세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세라는 것은 첫째, 어리다는 걸 가리켜요. 젊다라는 것을 가리켜요. 30세쯤. 즉 이제 육축의 경우 젊은 때 모든 것의 공통점이 번제의 공통점이 소라고 했는데 그냥 소가 아니라 어린 소, 젊은 소예요. 양과 염소를 드렸는데 그냥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어린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드렸는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렸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가 바로 어리다는 겁니다. 어리다. 공통점이 어린 것. 어리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늙지 않았다, 신선하다, 새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공통점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수컷이었죠. 수컷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젊고 새롭고 강건하다. 이게 번제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수컷이어야 되고 어린 것, 젊은 것이어야 된다 말이죠. 새롭고 신선한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늙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낡음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네. 마치 낡은 옷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그 낡은 옷이 아니라 깨끗할 뿐만 아니라 빛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30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세를 거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인 출생이 있죠. 거듭남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 청소도 할 수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돼야 되고, 그죠? 제사장이 양육이 되어서 무엇을 보냐면 25세까지 쭉 또 그 모든 삶을 다 보고 겪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25세에 대해서는
견습 제사장으로서 5년간 섬겨요. 견습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만 30세가 되게 될 때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번야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성도의 표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과 함께 젖을 먹고 양육이 되고 단단한 것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서 20세 이상이 되고 25세가 되고 적어도 5년간의 훈련, 견습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 누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번제예요. 번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됐는가?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자손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죄 가운데 태어났고 모두 다 양 같아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완전히 헌신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관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번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번제에 대한 그 원칙들이 있었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수컷이어야 된다. 이제 강함이에요. 약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셋째, 어린 것이어야 된다. 젊어야 된다. 그래서 새끼 아닙니다. 새끼. 새롭고 신선해야 된다.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번제는 예물이에요. 아퍼링이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여기 소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리고 반드시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만 했습니다. 이게 소의 번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외적으로는 자기의 형편을 따라 이제 번제를, 소의 번제를 드리든지 양과 염소의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산비둘기, 이제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든지 했습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의 번제는 무엇이 없냐면 각을 뜨는 것도 없고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새의 번제도 어떻습니까? 새를 여기 보니까 각을 뜨든지 가죽을 벗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그 이제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체험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고, 둘째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아론으로 대표된 대제사장이 있어요. 세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죽을 벗긴과 각을 뜨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소의 번제의 경우 가죽을 벗기죠. 소는 반드시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 양과 염소의 번제의 경우는 무엇이 없어요? 가죽을 벗기는 것이 없어요. 그럼 무엇은 있냐면 양과 염소는 반드시 각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작은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의 경우에는 가죽을 벗기는 것도 없고 뭐도 없어요? 각을 뜨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 체험의 그 모든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경우를 다루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원칙 가운데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세 가지 경우의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죽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소의 번제의 경우는 반드시 가죽을 벗겨야만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의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이든지 비둘기는 가죽을 벗길 일이 없어요. 그것도 번제예요. 그래서 여기 가죽을 벗겨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요. 근데 짐승은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따로 안 입어요. 왜? 이미 입었어요.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 옷을 입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옷을 안 입는데 이미 입었어요.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저 여자가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다니까요. 그래도 뭐를 몰랐어요? 부끄러운 것을 몰랐단 말이죠. 왜?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번제물의 소에는 반드시 가죽이 벗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바로 뭐냐면 가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소에게 합당한 옷을 입힌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긴다 그래요? 가죽을 남기잖아요. 가죽, 그 옷을 호랑이라고 하는 옷, 호랑이만이 입고 있는 옷, 가죽을 남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가죽이 옷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은 옷이 없죠. 반드시 따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숨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옷이 따로 필요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줄 것이 필요해요.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옷이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치마를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최초가 이 치마입니다. 치마, 가장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근데 무화과 나무 이 옷은 어떠냐면 말라비틀어져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행위로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치창하고 막 훈장을 달고 해도요, 자기의 죄와 모든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에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창세기에도 이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지은 인간이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뭐를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입니다. 가죽옷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 성경은 이 가죽옷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듯이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와 모든 수치를 다 가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 벌거벗은 것 같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뭐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권세로 무엇인가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벌거벗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 말하고 있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죠. 우리의 의, 타락한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잎사귀 같이 시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 번제, 또 가장 큰 소의 번제물일 경우 흠없는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건 너무나도 지극한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네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번제와 같이, 이게 완전한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 오직 아담의 자손 가운데 없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분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죄의 문제와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자꾸만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기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스펙트럼처럼 우리가 쭉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레위기에서 번제를 통해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소제가 나오죠.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비로소 뭐가 나와요? 화목제물이 나와요. 넷째, 속죄제물이 나와요. 다섯째, 속건제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십자가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신 거예요. 가장 기본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속죄제물도 아니고 번제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법정이라는 것은 법을 따라서 의롭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없으신데 불의한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제 주도한 그 백부장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누구예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자든지 그런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겠죠. 영화에도 그 백부장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인생이 바뀌어져요. 사울처럼 인생이 바뀌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분으로서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을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의 뜰 안에서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죠.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이것은 왕의 옷이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왕의 옷을 입어야지 이러면서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조롱의 의미, 희롱의 의미였단 말이죠. 네가 왕이라고 하면 뭐를 써야 돼요? 왕관을 써야 되지 않느냐. 왕관. 그래가지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쿡 집어 씌운 겁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게 경례를 해요. 왕에게 이제 존경의 표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가질대로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막 끌어 절합니다. 이는 쇼를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20절에도 희롱을 다하는 그 자색 옷을 벗기고 옷을 입혔죠. 그 예수님의 옷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다 견디셔야만 했냐면 이 조롱과 희롱과 모든 모욕을 다 참고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가죽이 벗겨지신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잘 평범한 상황에는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게다가 명예가 있거든요. 명예가. 여러분의 그 명예가 손상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무개가 누구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대. 한 사람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때 살아나온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조롱과 희롱과 모든 모욕과 능욕을 다 감당했다는. 예수님의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 이단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감히. 이런 모욕을 다 참고 견디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번제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모욕과 희롱과 모든 능력을 이 모든 명예훼손 당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분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 레위기에서는 주님의 모든 생애는 이와 같이 가죽이 벗겨지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사울도 오해를 했죠. 얼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앞장서서.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자들,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즉 다시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휴거자가 될 수 없어요.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지. 세상에서도요,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을 해야 돼.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진다고 또 다 됩니까? 그 중에서 몇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영적인 전쟁이라니까, 영적인 경주이고. 그래서 이 번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모든 앞서간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무리가 다 모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 왔어요. 왜? 예수가 미쳤구나,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니까요. 예수님 심지어 가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좋게 말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인데, 친족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요,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었다니까. 이게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잖아요, beside himself. 그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 밖에 있는, 옆에 있는 거야. 이게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이게 정신이 나간 것,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가시기 전에 전 생애가 완전한 번제로서 완전히 헌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식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오늘도 모든 사역에 힘을 다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헌신을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 말이죠. 미쳤다는 말이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를 띈다니까요. 똑같이 미쳤어도.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뛰어난 삶이라니까요. 합당한 삶이고, 우리도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보게 될 때도
미쳤어. 뭐 저렇게까지의 그런 생각, 말은 안 했어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미치는 거는 사람 미쳤다고 생각 안 해요. 돈을 벌려고 미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애들이 미쳐야지. 근데 예배도 다 빼먹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미친 거지 진짜. 그 하나님 보실 때 미친 거거든요. 잘못된 거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는 성도일지라도 크게 잘못을 느끼냐니까, 아유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이해심이 많은 건지. 우리가 정확히 보면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일,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상이에요. 하루방 갖다 놓고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탐욕이 우상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미치셨어요. 완전한 헌신이라는 거죠. 몰입.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누구 말입니까? 성이 애시인데, 애시는 아니고 에디슨 아닙니까? 그 얼마나 유명한 발명가예요. 근데 그도 바로 뭐냐면 1%의 영감,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께 받은 게 있고 99%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노력. 우리 성도들 안에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도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는 거.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무슨 말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네, 앞에 자 미쳐는 뭐예요? 매드 뜻입니다. 불광. 이게 미치지 않으면 불급,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해. 이 번제는 바로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니까요. 사람들은, 친족들, 가장 사랑스럽게 볼 친족조차도 저거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쳤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 온 거예요. 체포조가 온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안 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거꾸로죠. 예수님께 미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완전한 번제물로서 사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섬기셨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을 닮아가는, 이상한 사람 닮아가지 말고 앞서간 성도들,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다른 사실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변명했죠. 변명했다는 것은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서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왜 미쳤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학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뭐는 몰랐어요? 그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것이 그 많은 학문 때문이 아니라 더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그는 이걸 학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실제로 영적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축복이라니까요. 진리를 말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미쳤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역하게 될 때
그의 가죽이 벗겨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암흑이 미쳤대 그러면 뭐 그 명예의 훼손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나? 또 그렇게 보면 또 미친 것 같아. 다른 사람이랑 미쳤다고 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실히 섬긴 사람들은 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 미쳤다는 말, 주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듣는 거지. 내가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한 건 사실은 공정하게 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나오지, 오후 예배 나오지, 뭐 수요 예배 나오지, 뭐 구역 예배 있지, 기도회 있지, 뭐 새벽 기도하는 그게 정규 예배지 뭐 특별한 예배예요. 애들은 월요일 학교 가고 화요일도 학교 가대. 수요일은 안 가요? 이틀 갔으니까 안 가요? 수요일도 가더라니까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잖아요. 오후 4, 5시에 오잖아요. 그 금요일까지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디 또 주섬주섬 가? 또 학원에 주소가? 미쳤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그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지금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너 많이 피곤하고 내가 제가 뭐를 물었냐면 너 몇 시에 자냐 그러니까요 한 애는 1시에 잔대. 중2인데 1시에 잔대요. 그래서 옆에 또 안 물으면 섭섭하잖아요. 또 물었더니 2시에 자는데 1시 넘어 막 2시에 자는데 내가 이제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때 자냐 그러니까 할 게 많아서. 왜냐하면 숙제도 해야지 공부도 하고 자기가 또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 할 게 많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통해서 번제이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일평생 믿었는데 10년 믿든지 20년 믿든지 30년 믿었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저울에 올라가듯이 균형 있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모든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미쳐야 미치는 사람이 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는데 무리들은 꼬부라진 사람은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약에 여러분 귀신 씌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얼마나 큰 명예훼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명예훼손을. 이게 가죽이 벗겨지신 겁니다. 가죽이 벗겨진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가장 치욕적인 게 바로 뭐예요? 옷을 벗기는 거거든요. 수치. 옷을 벗기는 게 수치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죽음이 바로 혼이 떠나간 건데 혼은 벌거벗은 옷과 같거든요. 벌거벗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입히셔요?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입히잖아요. 흰옷을 주시면서 참 진의 동무 순교자들이 차기까지 편히 쉬어라.
우리가 이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부활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 이런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또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영적인 근원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깊은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는 말 옳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듣고 또 뭐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의 많은 세상의 관원과 지혜자들에게 가죽이 벗겨지신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지지 않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없어요. 번제물은 반드시 소의 번제물의 경우는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근데 뭐는 가죽이 안 벗겨져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는 번제는 번제일지라도 가죽이 벗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크기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오래된 사람이든지 초신자든지 그리스도께 이렇게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의 경우는 가죽이 벗겨지지도 않고 각이 떠지지도 않아요. 각을 뜰 필요가 없어요. 비둘기의 경우는. 그죠? 그냥 멱통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데 그것도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체험이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돌로가 고발을 하죠.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두 글자로 하면 더 적나라합니다. 연병이라. 저는 연병이라. 연병이 전염병입니다. 그냥 팍 퍼지는 연병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여러분 소욕해 하는 자가 뭐냐면 팍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파괴하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또 나사란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우두머리는 맞는데 무슨 우두머리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단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연방 같은 자고 이단의 괴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다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을 행하는 자라.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여기 진실인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런 명예훼손을 당했다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 소의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코스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냐면 가죽이 벗겨지는 체험.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가죽이 벗겨지지 않고 소의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번제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죽이 벗겨진 구체적인 사례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거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간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 8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큰 영광인데 영광과 무엇이 또 있어요? 욕됨이 있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욕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게 세상의 관점이고 또 누구의 관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대적한 성도가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욕됨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이제 불신자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영광된 사역자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욕되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봐요? 악한 이름으로 악인을 보는, 사기꾼을 보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의 모든 사역자들을 속이는 자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속이는 건 다 무엇과 관계 있어요? 이익을 챙기는 것 관계가 있죠.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 참되게 섬겼는데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번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단지 죄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과 즐거움에 대해서 사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번제. 첫 번째 번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까지 목숨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짐을 지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일하는 소가 망에 씌우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하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모든 삶의 필요를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를 했어요? 천막을 기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FM으로 삼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다니까요. 선교사역할 때 가는 곳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쓸 것을, 천막을 깁는 것을 통해서 공개를 받고 이렇게 루디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섬김을 받은 것이죠. 이게 다 뭐냐면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한다. 아유, 사도 바울이 참 교활에 뭐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 돈을 갖다가 이 마음이 복해됐어.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말이 아니라 신자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만약에 누명을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죽이 벗겨지는 가죽을 봐요. 과거 왕조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가죽을 벗긴다고. 진짜 가죽을 벗기는 게 어떻습니까? 죽을 고통이죠. 진짜 가죽을, 인디언들이 어때요? 저게 머리 가죽을 벗기잖아요. 이게 바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의 명예를 완전히 손창하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아무도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잖아요. 디도와 모든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든지 디도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는데 무엇을 다 통과했냐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가죽을 벗기는, 명예를 훼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뎠다는 것이. 이걸 견디지 못하면 완전한 번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경우가 소의 번제물의 경우 반드시 가죽이 벗겨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가죽은 소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옷이잖아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길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사랑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이게 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남녀 리더십,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행가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의 가죽이 벗겨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각이 떠져야 됩니다. 이 소의 번제물의 경우 반드시 각이 떠져야 돼요. 다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각을 뜨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 이게 여기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있고 아론이 있잖아요. 그가 두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번제물은 누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번제물은, 소의 번제물은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에 이제 가죽을 벗기잖아요. 누가 벗기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각을 뜨는데 각을 누가 떠요?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내가 오늘도 번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내가, 드리는 자가. 성경에서 이게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이걸 몰라요. 그가라는 것은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각을 떠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각을 뜬다는 거는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져야 된다, 잘라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는 쪼개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가 있는데, 하나의 제물이 있는데 이제 다 이렇게 부분마다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번제물은 각을 떠야 한다는 것은 이게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입니까? 적극적인 의미예요. 아주 좋은 의미라는 거죠. 쪼개지지 않으면 번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쪼개졌어. 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드릴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성질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사람과 사람도 그러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데 내 모든 것 하나도 쪼개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헌신하겠다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번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번제물은 반드시, 소의 번제물은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번제물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이 쪼개져야 된다니까요.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 집에 갔더니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때마침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좀 해서 기적적으로 포도주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 마리아는 뭐가 있었냐면 A라는 주원글씨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낳았는데 아니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더니 애를 낳은 거래. 근데 여기 뭐냐면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 신원을 요셉에게만 했지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신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즉시 억셉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애들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레이디라는 뜻이에요. 레이디, 구내라는 것이 극존칭임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가 않죠. 왜요? 모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쓰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말을 쓰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육적인 관계로 예수님께 무엇인가 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즉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똑같이 하는 것도요, 애들은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것도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어도 이따 먹어야지. 지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후 불고 축하하고 먹어야지. 지금 사왔다고 직접 이렇게 아구정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도 다 때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게 어때요? 기쁘질 않아요. 뭐든지 누구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제 완전한 이게 헌신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이 이쪽에면 쪼개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생각과 뜻은, 소원은 다 깨어졌어요. 어디 앞에? 아버지의 원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사람들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신 분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건 예수님께만 임한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말이 임하질 않아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이제 기쁨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척척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오해하는 거야. 목사님의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큰 책임이 있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지.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말을 해주면 좋아하고요, 원하지 않는 말을 해주면 싫어해요. 그래서 뭐를 많이 듣기 좋아해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이 바로 뭐냐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말. 역대 이래로 왜 충신은 적고 간신이 많습니까? 간신은 그냥 왕이 듣기 좋아하는 거, 괜찮습니다.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백성들이 잘 삽니다. 어디 외적이 쳐들어옵니까? 못 쳐들어옵니다. 이러면 그냥 더 좋은 거야.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멀리해. 저놈은 참 까다로워,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왕일지라도. 근데 간신의 말은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들 다 뭐예요 사실은? 열왕기서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기분 나빠요? 왕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누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서는 게, 왕들이,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왕들이 다 어떤 길을 갔어요?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 축복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쪼개요. 삶을 이렇게 쪼개요. 다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쪼개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미국에 레프트 교회가 있다잖아요. 이제 세족식을 행하는데 의논한 거예요.
그럼 세족식을 우리가 하는 거 참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될 것인가?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발 먼저 씻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왼발 먼저 씻자 그랬는데 그래도 오른발 먼저 씻다 그래가지고 오른발을 씻은 거야. 그랬더니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의견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이 레프트 풋 처치야. 하나의 의견도요, 내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디 야유회 가는데 어디 저 남쪽으로 가자 북쪽으로 가라는데 북쪽으로 가게 생겼어. 남쪽으로 간 사람은 시험이 드는 거야. 야, 어떻게 성도들이 나를 개뿔로 알아가지고 내가 가자는데 가야 되는데 심지어 이 무슨 얘기 같죠?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진다니까요. 여러 가지 여건 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자 그런 거지. 그 사람을 무시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참 묘해요. 참 묘해. 그도 그럴 것이 개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그죠? 요만한 개들도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있어요. 자기 또 고집도 있고 개들도 미물인. 근데 사람이 그러는 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하고 디민 이제 박사과정 이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쓰려고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학기 후에는 제가 깨닫고 이거 이 논문은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읽지 않은데, 근데 제가 학위를 따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만뒀는데 그때 강의를 들을 때 김아무개 그 교수님이 이제 이 교수님들은 흔히 이런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출타를 할 때 이제 말씀을 전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서울 어느 교회에 처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했냐면 이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그 주제로 서로 말씀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개 집사 말 듣고 나 들으라고 그런 거냐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집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집사가 이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너 그따로 살지 말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찔렸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탁해서 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수님이요. 세상에 그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고 그렇게 사람 부르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따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 다양하게 말씀을 이해한다고. 그게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사랑하다는 말씀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도 사랑도 못하고 우리 식구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거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건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노다지 신앙. 노다지. 우리나라 금강의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금맥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우리 말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지지 말라고 뭐라고 외쳤어요? 노타치, 노타치 했는데 그걸 뭐라고 들었냐면 노다지, 노다지. 그래서 노다지 된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노다지로. 사람은요 그냥 뭔가 자기의 그 모든 성향과 좋아하는 것들을 건들면 싫어해요. 그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게 노다지 신앙.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새로 왔는데 신방하면 다른 교회 간다는 거야. 신방하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라는 거야. 자기는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뭐냐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큰 대교회 속에서 푹 묻혔다가 나왔는지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걸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노다지 신앙, 노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만져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각을 떠야 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쪼개고 삶을 이렇게 쪼갠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물은 드리는 자가 반드시 각을 떠야 됩니다. 쪼개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각을 뜬다는 거는 쪼개져야 된다. 적극적인 의미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제물들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 된다. 다리가 쪼개져야 돼요. 다리가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구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야.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쪼개지면요,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은 데를. 안 가고 싶은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구별이라니까요. 쪼개진다는 뜻은 뭐냐면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구별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쪼개지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손이 또 쪼개져야 돼요. 손이 잘라져야 돼.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해야 돼. 이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잖아요. 그죠? 예배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그게 큰 장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학생의 경우는 이 손도 말이죠, 맨날 휴대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되는 겁니다.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합당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먹는 것도 구별돼야 돼요. 먹는 것도. 머리가 또 잘라져야 돼. 제물이 머리가 잘라져야 되거든요. 다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구별돼야 돼. 생각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야 돼요. 그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물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것을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이걸 뭐를 통해 알게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소나 암염소나 순양은 모두 쪼개져야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는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제물을 드리고 쪼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암소를 드렸어요. 3년 된 암소예요. 암소는 무슨 제물이냐면 레위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암염소는 화목제물입니다. 첫째,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둘째,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암염소는 속죄제물이에요. 레위기 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유일한 죄가 있는데 원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원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속죄제물로서 암염소를 드렸다는 거죠. 셋째는 순양을 드렸어요. 순양은 오늘 레위기 말씀 1장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순양은 어떤 제물이에요?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벌써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오늘도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방면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3년 된 것이에요. 모두 다 3년 된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그분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뭐를 가리킨 거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오늘도 이 암소나 암염소나 순양은 바로 부활 안에서 이 모든 화목제물, 속죄제물, 번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무엇을 또 드렸습니까? 새를 드렸습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렸어요. 여기 앞서서 나오는 암소, 암염소, 순양은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은 땅에서 사는 짐승들이란 말이죠. 누구를 가리키냐면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비둘기 있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있는데 새는 쪼개지질 않았습니다. 새는 뭘 가리키냐면 신성이신,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를 않았죠. 그리고 산비둘기는 뭐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집비둘기가 있죠. 집비둘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데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믿음으로 사신 분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네 개 중요한 그런 제물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쪼개지지 않습니까? 매맞은 반석이 있죠. 생수가 나왔는데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으로 인하여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오더라? 뿔과 피가 나오더라.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성령을 가리키고 피는 구속을 가리키거든요. 이 예수님이 쪼개지셨다니, 이 제물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쪼개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잔디에 앉히셨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죠. 떡을 떼었어요. 이 떡을 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클라오인데, 클라오, 이제 떼다, 깨트리다, 부수다, 쪼개다, 또 성찬을 나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브레이크로 번역했죠. 브레이크가 바로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걸 가리키는, 뗀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서지심으로, 쪼개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보리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기드온의 보리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두 다 먹이신다는 거 알아요? 쪼개지심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번제물이 각이 떠져서 쪼개져야 되듯이 오늘도 이 떡이면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이와 같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할 때 이 떼어가 바로 클라오예요. 떡을 떼어. 떼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떡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쪼개졌다. 쪼개졌다는 게 성찬의 떡은. 성찬의 중요한 것은 한 빵을 쪼개서 먹는 겁니다. 쪼개서. 한 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물론 우리들이 각자 신부가 되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여럿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기는 자들은 신부
단체적으로 하나라는 거, 이게 단수라는 말이죠. 한 분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기는 자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머리라는 거는 우리의 헤드쿼터 아닙니까? 생각인데, 눈은, 이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눈이 있어요. 눈이 허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다리에도 있지 않고 머리에 있어요. 눈은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아유, 저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뭐가 변화해야 되냐면 보는 것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눈이 보는 관점이 분별이 되고 변화되고, 또 귀가 듣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잖아요.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 듣고 올바로 판단하는 거죠. 잘 듣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누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다 귀가 있는데 영적인 귀, 들을 귀를 가리키는 거죠. 들을 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먹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느냐.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입을 통해서, 이게 들음으로 먹고 눈으로 봄으로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또 중요한 것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무엇을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셨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탐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탐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모든 걸 한다. 무엇 관계 있냐면 말씀을 탐대히 전합니다. 막 외적으로 핍박과 압박이 있고 막 이런 위협이 있어도 탐대히,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탐대히 외쳐요. 우리가 사람의 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가, 너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냥 변화산에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걸 봤잖아요. 누구까지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것까지 봤습니다. 분명히 잘 봤잖아요. 헛된 것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서 조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우리 저 시끄러운 세상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끼리 있읍시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저들의 모든 모세와 엘리야,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다 가렸습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예,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넌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걸로 부족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하늘의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네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정신없는 말 하지 말고 들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선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 초막도 짓고 모세도 짓고 엘리야를 지으니까 선한 마음에 헌신한 거죠. 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가는 십자가 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예요. 악한 자도 가로막지만 선한 자도 가로막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쓸데없이 시끄럽게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에 중요한 게 바로 시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 행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들었으면 행하면 되지. 뭐 따따붙다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따따붙다 얘기하면 뭐만 생기는 거예요.
헛된 사설만 늘어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듣고 행하면 되는 거지 말할 게 없다는 것이죠.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 우리가 잘 듣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즐거움이죠. 내 생각을 막 드러내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증거하느냐, 오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고 영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원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사망, 근심과 걱정과 모든 좌절과 낙심은 다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롯이 좋은 길을 간 것 같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갔잖아요. 사업도 성공하고 장로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잖아요. 근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채단을 잃어버렸잖아요. 장막생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기 전이었는데 소돔성이 뭘 것 같아요? 그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가도 같은 거야. 영적으로 깜깜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깜깜했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신앙생활에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 생각 섞어서 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증거하고 권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마귀 사탄이 나와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마귀 사탄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이란 말은 뭐냐 하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 사단의 교두보는 죄예요. 죄. 우리 안에 죄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가룟 유다를요 예수님 팔아먹으라고 그냥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생각이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너 예수님 팔아먹으면 좋아할 사람도 있어. 돈도 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주니까 얼마나 좋아. 왜? 가룟 유다가 뭐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근데 다른 제자는 몰랐어도 누구는 알았습니까? 본인 알았지.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하려는 거를 하라. 제 아들은 성찬을 준비하라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 하려는 거 팔아먹으려면 가라.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파밀어라. 성경이 그때 밤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가 밤이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영적인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안 믿었어도 그 생각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그냥 마귀가 확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죠. 뭐를 역사하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 마귀 생각하고 같거든요. 불신앙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인 전쟁, 육신입니다. 육신의 일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좌우의 날성검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 반드시 좌우의 날성검으로 뭐를 잡아야 됐어요? 재물을 잡아야 됐어요. 모든 번제물을 이제 각을 뜨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성검, 목까지 쪼개야 돼요. 관절과 골수가 있어요. 관절 안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같이 들러붙어 있어도 관절은 관절이고 골수는 골수라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쪼개져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반드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무엇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과 영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절 안에 골수가 있는 것처럼 영과 혼이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들러붙어 있거든요. 하나로. 그게 반드시 이렇게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쪼개지지 않으면 절대 성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까지 판단한다 말입니다. 그 모든 동기까지. 사람은 자꾸만 결과만을 보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흔히 꽁 잡으면 매라는 생각이 있죠. 잘못된 방법으로 너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이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게 축복이죠. 롯의 딸이 지 애비한테 뭘 먹였어요? 포도주를 먹였잖아요. 그 인사불성이 되니까 같이 동침해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뭐 아까 암몬을 낳았어. 번성하니까 좋은 거예요?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번성한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기와 가정과 결과를 다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삶이 변화돼야지. 삭개오가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나안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토색한 것을 몇 배로 갚아요? 4배로 갚아요. 율법은 몇 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2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율법의 배로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남은 게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옛 생활과 완전히 청산이 되는 거예요. 옛 생활과 이거 다 끌어안고 가면서 꼭 먹고 알 먹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물이 쪼개져야 하듯이 반드시 오늘도 우리의 혼과 영이 쪼개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가는 것, 말하는 것, 섬기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다 구별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뭡니까? 생각까지 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서 분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육체의 일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열매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22절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잘 아는데 뭐는 모르냐면 육체의 일은 잘 몰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를 맺습니까?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연다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막 이렇게 파당을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절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쉽게 얘기를 하면 참 학식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남의 거 횡령했어. 그 어디 가는 거야?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감옥에 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잘못 하나 했다고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범죄는 10개 져야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1개만 져도 감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다 육체의 열매라니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고. 육체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데 술 취해. 늘 흔들고 다녀. 물어보니까 술집이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원칙.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육체의 모든 열매, 이 일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9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데 팔복이 아니라 뭐예요? 구복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8가지밖에 못 세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손가락을 몇 개 주셨는데 10개 주셨으니까 10개까지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9개 쉬고 하나도 남는데 그걸 못 쉬어가지고 그저 로마 카톨릭이 8개라고 그러니까 팔복. 9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9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9가지고 구복이에요. 구복. 구복이 꽉 찬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씩 3개씩 3그룹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뭐가 관계 있냐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쪼개지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는 나무 있어요? 없다니까요. 쓴물이 나오는데 단물도 나와요? 아니요.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고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지. 이게 생명의 원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엇과 관계 있냐면, 번제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든 삶들의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께 육체의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못 박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0 하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 300용사가 있는데, 그죠? 300용사도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모든 부분들이 다 쪼개졌다는 겁니다. 다리도 쪼개지고, 손도 쪼개지고, 눈도 쪼개지고, 목도 쪼개지고, 듣는 것도 쪼개지고, 먹는 것도 쪼개지고, 다 쪼개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데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300년을 3년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야 갈 수 있는데, 그 말이 죽어야 낙원에 가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 가운데 하나가 에녹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이 있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이 순교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든지 순교자들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번제물로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목숨까지도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어요. 번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쪼개져야 순교자가 되고 휴거자가 되는 것이지,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떤 순간에 한번 팍 결심을 해가지고 순교자가 됐어요? 그런 일 있어요? 달리기 선수가 하나 연습도 안 하고 맨날 살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빨을 뿌드득 깔면서 내가 한번 내가 1등 해야지 그래가지고 1등 합니까? 못해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물리적인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삶이 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남녀 리더십입니다. 시간이 딱 이렇게 되네요. 요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요걸 이렇게 해야 다음 시간에 이제 번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리어할 수가 있어요. 딱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오늘은 뭐냐면 소의 번제나 양과 염소의 번제, 또 새의 번제가 있는데 안수의 의미와 드리는 자와 함께 그 외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의 대책입니다. 자, 번제물은 제물이 아니라 예물이에요. 예물을 드리거든.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뭐냐면 가장 높은 것이 예물, 아퍼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의 문제예요. 코르반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저가 뭐냐면 속죄, 죄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문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속죄제물도 아니고 속건제물도 아니고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도 예물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받은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뭘 기대하시냐면 예물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잘 이제 구별을 못해요. 성경에 그는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 이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누구를 간과하기 쉽냐면 제사장과 아론만을 관심하고 우리는 그냥 제물을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잡는 사람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번제물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번제물을 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신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번제물을 우리 생애 가운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죽임을 당한 흔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 가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당하게 될 때 주님이 가신 길, 모든 사도들이 갔던 그 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 모든 번제물의 과정, 완전한 헌신의 길을 하나씩 배우게 될 때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구별을 못해요. 제사장이 하는 것인지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안수를 왜 할까요? 안수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수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안수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엇인가 이렇게 준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동일시예요. 지금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된다는 겁니다. 동일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죽으신 분과 내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까 같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 동일시예요. 동일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스스로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래서 여기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신자죠. 각 개인이란 말입니다. 그 개인이 바로 이렇게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이제 이렇게 동일시란 말이죠. 우리에게 번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래서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자, 속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4절에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가 카파는데요. 역청으로 덮다, 또 속죄하다, 달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가 외적으로는 덮다 그런 뜻이고요. 그의 피가 덮는다는 뜻이죠. 그 노아의 방주를 뭐를 발랐어요? 역청을 바르지 않습니까? 이게 역청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역청으로 덮은 거 아닙니까?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거란 말이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달래다. 왜냐하면 속죄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달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앳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장소죠. 안에는 1, 2, 3 할 때 1이 있어요. 그다음에 먼트가 있어요. 명사형이죠. 이거를 붙여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토먼트가 되는 거예요. 어토먼트. 영어의 어토먼트가 세 단어의 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를 무슨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가 되는 곳. 누구와 하나가 되는 곳?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왜 하나가 돼요? 동일시. 안수의 의미가 동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런 의미를 갖고 번역을 해서 어토먼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 속죄는 하나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동일시의 의미와 가치가 있죠. 그리스도와 드리는 자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연락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속죄의 의미예요.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연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 드리는 사람 우리 신자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냐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데 느슨함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신 분이시지 우리들은 다 흠과 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드리는 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쁘심이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많은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어요? 안수함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아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온전하심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왜? 뭐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이 주님께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라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함과 온전함과 열심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결단, 온유와 겸손과 온전함,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번제물은 물로 씻겨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반드시 물로 씻겨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물로 씻겼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다 포함이 돼요. 소의 번제도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라. 13절 양과 염소의 번제도 마찬가지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물로 씻어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물로 씻는 것이 두 경우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장이에요. 내장 안에 있는 것들 내장이에요. 오장육부 할 때 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고 육부는 바깥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가 있는데 뭐 심장이든지 폐든지 간과 위, 청자 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이죠? 무엇이 씻겨져야 되냐면 속사람이 씻겨져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씻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뭐도 씻겨져야면 정강이는 이제 히스 레그를 다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웨이브 다리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도 그의 물로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 그럼 성경에서 이 물은 뭐를 가리킵니까? 물로 씻으면 성령의 씻김을 가리켜요. 성령으로 씻겨야 된다는 거죠. 번제단에 피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은 씻겨지는 것이에요. 이 번제물도 반드시 성령의 씻김 안에서 씻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외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성령의 씻김을 따라 체험하며 행해야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씻김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릴 때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정말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는 단지 세상에 살 때 내가 죄를 이기겠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번제물이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족스러운 향기라고 말하고 있죠.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가 바로 파이어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 여기 세 가지 경우가 다 동일해요. 소의 번제의 경우, 양과 염소의 경우, 그 다음에 비둘기의 경우 똑같습니다. 다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제는 offering made by fire에 불에 의해서 태워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제예요. 그럼 왜 화제로 드리냐면 여기 향기로운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나오아인데요. 이게 향기로운 뜻도 있고 만족스러운 뜻이 있고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직접 이게 타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향기롭기 때문에 결과가 어때요? 만족하죠. 마음이 즐겁죠. 향수를 쓰는 것이 왜요? 향기롭잖아요. 향기로우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 화제를 향기로운 이제 냄새, 향기로운 냄새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만족스러운 냄새, 향기, 아니면 하나님께서 즐겁게 여기시는 냄새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불살라라는 것도 이게 히브리어 카타르인데요. 이게 태우다 그런 뜻도 있고 연기를 내다 그런 뜻이 있고 향기 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불사르는 것도 이 자체가 외적으로 볼 때는 연기인데 그 냄새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향기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연기, 향기는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큰 은혜가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내가 만족과 즐거움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연기,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적 남녀 리더십,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이 번제는 하나님의 제일 중심에 있는 거예요. 번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잘 관심을 안 뒀던 거 소제. 번제와 소제는 죄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참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